우리가 오늘은 좀 더 발전된 이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정돈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십자가 신학, 우리가 이것을 죽음, 부활, 영광 모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공부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도 공부했어요. 또는 어린 양 신학, 또는 생명 살리는 신학, 이런 모든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달랐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것이 4,000년 구약 4,000년 그 시간에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현장에서 역사적 현장에서 눈높이로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아주 자세히 또 친절하게 또 오래 참으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구원, 예수님의 이 구원 모델이 한 영생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모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델을 보여주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델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실을 이미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셨지만 특히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자기가 앞으로 와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셨어요. 그 다윗이 그 뜻을 정확히는 그 당시에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렴풋이는 아시지 않았나라고 짐작하는데요. 시편 22편이,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자들은 그 시편 22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장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그래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The Messianic Chapter 그래요. Psalm 22, 시편 22편을 The Messianic Chapter 그래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챕터를. 시편 몇 편이에요? 22편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게 주전 언제예요? 주전 1000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전 1000년에, 오늘 우리가 잠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는 300년 더 있다가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닉 챕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닉 챕터인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편은 지금도 자기네가 예배 드릴 때 그건 읽지를 않아요. 스킵해요. 스킵한다는 말이 뭐지? 한국말로? 점프해서 52장까지 읽다가 54장으로 넘어. 지금도 그분들이 그래요. 왜냐?
눈이 감긴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어야 자기네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고민만 오니까 안 읽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왜냐?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 시편 22편과 시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두 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내용이 뭔가, 그 중에 특별한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우리 주부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그 주제들이 나와요. 첫째, 찔렸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해결됐다. 상했기 때문에 죄악이 해결이 됐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요 네 가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칠판에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주전 70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을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돼요.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돈해 드릴 텐데 잘 들으시길 바라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오늘 주부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성경교조를 또 적어놨어요. 2장 21절에서 24절인데 21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이제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에요.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게 쉬운 도표가 아니에요. 보통 이 정성 들어간 도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도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잘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잘 도표를 그려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진만 찍어가고 말하지 말고 다 외우세요. 저한테 약속하시겠어요? 외우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 앉아서 노트만 적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도표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말해라. 이 도표 요대로 이것이 내 삶인데 이 기독교인들아, 내 자녀들아, 요 삶대로 나처럼 살도록 내가 본을 보여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삶의 본이 지금 내 뒤에 도표에 있어요. 이것을 제가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네 부분을 말씀했어요. 이게 지금 첫째 부분이 A예요. 둘째 부분이 B예요. 요 셋째 부분이 요 C예요.
넷째 부분이 요 D에 이렇게 구분해놔요. 우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테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델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신학이 제일 먼저가 뭐냐면 오신 목적이 뭐냐? 지금 여기 지금 누구한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예요. 내가 찔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창에 찔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에 찔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창에 찔림을 받았죠? 근데 창에 찔림만 받는 게 아니고 요 다윗에게는 손과 발에도 찔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찔림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ierce 그래요. 여기 영어에 어디 써놨어요? 여기에. 요거 꼭 여러분들 영어 모르는 사람은 구글 들어가서 꼭 공부하세요. pierce라는 거는 찔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뭐로 찔렸어요? 못에 찔리고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 옆구리도 찔린 거예요. 여기 창에 찔리는 게 그 좀 있으면 나와요. 저쪽 끝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렸다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해? 찔리면 어떻게 돼요? 찔리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가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피. 예, 이 찔린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9시에 못 박혔거든요. 9시 AM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다리를 꺾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하면은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달린 분을.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찔른 거예요. 창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지금 이사야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7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피는 뭔가? 여기 보면 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이제 구원한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그래서 이 the Savior, 구원자라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의미가 구원자라는 Savior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정확하게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손발 옆구리에 우리의 허물들이 해결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허물이라고 써놨어요. 허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라 되냐면 transgression 그랬어요. transgressions. 영어로 transgressions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거는 우리의 원죄들을 이야기하는 원죄들. 원죄. transgressions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transgression, 허물은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발,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린 목적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돈하세요. 됐어요? 우리의 원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 이름을 우리가 뭐로 불러요?
구원자, 그런 세이비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스,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자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의미. 예. 그러니까 예수라 하면 그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어요. 피. 그럴 때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구절들은 거기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또 다윗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피를 흘릴 거다. 그러면 뭘 위해서? 너희들의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릴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피를 흘리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그런데 이 디자인은 본래 언제 디자인됐어요? 창세 전에 이 프로그램이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시고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내려오는 거 별로 좋아하셨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다 아시면서, 전지하신 분 아니에요? 아시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단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되세요. 만유를 다 이분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좀 있으면 뭐지만 피조물들에게 손바닥 얻어맞고 주먹질 당하고 막 그러다 가만히 참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 놈들아,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전 걸어다가 낙원에 가요.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전 그걸 내가 짐작해요. 올라가서 이제 미안해요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이건 원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Savior, the Savior. 그냥 Savior 하면 안 돼요. 영어는 꼭 거기에 정관사가 보다 the Savior예요. 그리고는 S도 대문자 S예요. the Savior. 그럴 때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이 원죄 때문에 원수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그 관계를 해결을 해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화평자로 오신 화평,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는데 화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 성경에는 징계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징계. 보면 어떤 성경은 punishment라고 써놨어요. 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말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저주, curse. curse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법적 개념이에요. 요거는 원죄 개념인데 같은 의미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깔려있는 뜻이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됐는데 불편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화평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들을, 육, 혼, 영의 그 죄들을, 저주들을 이분이 대신 뒤집어 쓰셨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디에서요? 그냥 뒤집어 쓰시면 돼. 십자가상에서요. 왜냐? 십자가가 저주를 뒤집어 쓰는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여기다 제가 써놨죠? 신명기 21장 23절. 유대법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이 모세에게 그 법을 가르쳐 줬어요. 저주받는 자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찔림을 받은 이 죽음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분이 저주까지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때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장면 우리 했죠? 다윗에게 보여진 거예요. 다윗에게 22장 1절에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저주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나를 버리십니까? 영어로는 forsake란 말이 그 소리. 나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를 다 뒤집어 쓰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지금 뒤집어 쓰므로 해서 우리와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이분은,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다윗에게와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시고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한 거예요. 이 순간이 뭐예요?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장면이 그 순간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하고 또 달라요. 피 흘리는 장면이 그건 그 전이고, 완전히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미 다 디자인된 거예요. 디자인된 것을 이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과거의 저주들, 현재의 저주들, 미래의 저주들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Redeemer.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셨다. 그래서 대속자라는 의미였어요. 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 구약에서도 화목제물 그 제사 드리잖아요.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 화목제물, sacrifice of atonement. 이게 이제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propitiation 그래요. 이게 뭐냐? 대속자라는 소리.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지금 처음에 A하고 B예요. 잘 보이세요? A, B. 이 두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그러니까 이건 법적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대속자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또는 화평자, 화목제물 이제 정리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창세전에 디자인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가지고 요 일을
그대로 또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일을 하는데 이런 가야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빌라도도 사용하시고 다 이런 분들 사용하신 거예요.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매 박아라. 그 사람 뭘 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다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위 악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나머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상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상하심. 그 영어로는 bruise 또는 crushed 이런 말을 써놨어요. 상함을 받았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 이 상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죄악들이 해결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iniquities. 예, 됐어요. iniquities.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iniquity가 아니고 iniquities 그래요. 그렇게 iniquities.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그거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말로 하면은 이 복수로 돼 있어요. 자범죄들이라는 거예요. 자범죄들. 자범죄라는 건 our daily sins. 매일매일 범하는 우리의 죄들이에요. 예,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원죄는 해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죄는 해결을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요 원죄 해결받은 거는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실현된 복. 기억나세요? 네. 실현된 복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미 자녀권, 시민권을 따놓은 거예요. 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는 뭐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은 따놨지만 그 복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연된 복. 그랬죠? Delayed blessings.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서 상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상함을 받았다, bruised and crushed 하는 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요,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상함을 어떻게 받으셨나? 예수님이요,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존심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로마인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인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게 뭐라 썼는지 일반 시민들로부터 또 로마 군인들로부터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 부인했죠. 예. 이런 예수님이 이게 다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피조물들한테 자존심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분이 자존심 상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존심 상처를 엄청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 구원 이슈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의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벌레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벌레 취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우셨다 그러세요.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 실제로 예수님의 겉옷을 이분들이 겉옷을 서로 나눠가지고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데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별짓 다 했어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지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요? 해요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그냥 스토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보세요. 왜 이렇게 제비 뽑고 왜 이렇게 막 그냥 멸치당하고 조롱당했냐?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자존심 상처받은 걸 조금 이게 자세하게 써줬어요.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쓴지 알죠? 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나한테 그래. 그래도 써라. 그래서 그냥 글씨를 좀 줄인 거예요. 보세요. 이걸 좀 묵상을 하셔야 돼. 내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이 왜 상처를 입으셨나? 뭐예요? 우리가 짓는 매일매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 매일매일 짓는 죄들을 매일매일 회개합니까? 안 하죠?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해요. 왜?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 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다 깨졌는데 일부러 너희들 왜 매일매일 회개 안 하느냐?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매일매일 I'm sorry 예수님 이거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죄송해요. I'm sorry. 이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엄청 이뻐하세요. 왜요? 본인이 지불한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지불한 대가가 이 조롱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갔잖아요. 이 대제사장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래?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놈이. 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같이 앉아서 사형 처하라. 이 사형에 처하라. 이것은 창세전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창세전 디자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존심까지 내려가는 지금 경험을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얼굴에다 침을 받고 주먹질하고 얼굴에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한테 그러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예언해봐라. 막 이러고 덤벼드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들었죠 모두. 근데 그냥 듣기만 하죠.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주여 예수님이 왜 이걸 당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이 이 자존심 상처에 입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회개 없이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자존심이 딱 상했을 때 예수님이
또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나 그 사람은 뭔지 모른다. 막 그냥 별난 오리발 막 내뱉죠. 나중에 이분은 이제 회개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 베드로가 이런 짓을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짓을 할 거다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부인 안 합니다. 큰 소리 쳤다가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믿고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막 욕을 하는 장면, 자기를 무시하는 장면.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상처 입으셨겠어요? 안 입으셨겠어요? 상처 입죠. 우리도 조금만 옆 사람이 내 친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를 조금 한마디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와, 뭐 별난 소리 다 하죠. 그러면서도 나온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놈의 뭐 상태 때문에. 그런 쪼부라기 사람들도 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잖아요. 근데 본디아 빌라도 이 친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나중에 어떤 상처까지 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상처까지 다 줬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같이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지 알다시피 예수님의 상처받으시는 부분이에요. 왜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인들아,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너희들 매일매일 회개해라. 이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고 항상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고 왜? 본인이 그런 말을 들으시려고 엄청 많이 이분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걸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이분이 채찍으로 맞았잖아요. 그 채찍으로 맞는 것은 왜 맞았느냐 하니까 너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치유, 힐링. 이게 뭐냐? 너희들의 쓴뿌리들을 다시 말하면 성화시켜주기 위해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요. 회개를 해야지만 매일매일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그렇게 자리 잡지를 않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게 쓴뿌리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죠. 이 자범죄를 회개를 하는 사람은 쓴뿌리를 제거시켜주는데 치유시켜주는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은 엄청 아프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왜 그러셨나? 그러면 나의 성품을 성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근데 그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성화는 항상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존심 상처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자존심 상처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회개시키기 위해서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덜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성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네 과정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여쭤볼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예, 이 네 가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델, 죽음, 부활, 영광, 이 모델이 십자가의 모델인데, 이 십자가의 모델을 이게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모델이에요. 홀리스틱, 이 영어로는 홀리스틱이라고 그래요. 홀리스틱 살베이션. 홀리스틱이라고 AWH가 아니라 홀리스틱 그래요. 홀리스틱 살베이션 그래요. 그러니까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만이 아니고 혼적 구원, 인격적 구원. 여기까지 다 갈 때 이제 홀리스틱 셀베이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일본 선교한다고 우리가 지금 폼재고 있잖아요. 일본 선교한다고 폼재할 때, 폼재한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일본 선교를 하려면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마다 누구 예수님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자존심 많이 상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회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스토리들 있죠? 이 가야바 스토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군인들, 이 스토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뺨을 맞아가며 주먹으로 맞아가며 침을 뱉음 받으시며, 예수님이 옷도 자기네끼리 막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제비 뽑고 이런 걸 다 예수님이 위해서 내려다봤을 거 아니에요? 오실 때 내가 이 기독교인 이놈들아, 너희들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는단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이런 게 묵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영어로 오케이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쓰지?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는 제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없이 회개. 그걸 우리가 영어로 쓴 거예요. minute by minute라고. minute이란 건 분이죠, 분. 분 by 분. 분, every 분마다. minute by minute. moment by moment. 그냥 항상 예수님, I'm sorry. 항상 예수님, I'm sorry.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엄청 치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I'm sorry 매일 하라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지. 이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뻐하시고, 그런 사람 새끼들 다 이뻐하세요. 미안해요,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새끼들 다 이뻐하세요, 주님이. 왜? 이놈이 이쁜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I'm sorry.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질 못해요.
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I'm sorry 하는 사람은 입장에서 보면 저는 I'm sorry를 매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남을 정죄할 때 보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왜? 아, 저분은 회개 안 하는 분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좀 적어보세요. 그냥 쓴뿌리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연된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화가 안 되니까 사탄의 성품들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쓴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쓴뿌리를 가지면, 이 사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기가 막힌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성품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 하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가 임함을 받아야지만 하루하루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사탄의 성품의 대표적인 사탄의 성품이 뭐예요? 항상 우리 공부하죠. 질투심인 거예요. 질투심이에요. 이 사탄이 루시퍼가 가졌던 성품의 그 루시퍼의 본성이 질투하는 존재. 예. 그래서 이 질투심 때문에 많은 더러운 성품들이 거기서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요,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에 평강이죠. 평강. 누가 질투심이 있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첫째, 미운 마음이 생겨나요.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죠? 그거 없애셔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예요. 자기 싫은 사람하고는 그냥 끝나요. 원수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용서 못하는 거. 항상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 그리고 이중인격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질투심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파생된 성품들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성인병들 걸리게 돼 있어요. 병 걸려요. 무슨 병이에요? 불안해요. 항상 초조해요. 좌절감이 있어요. 스트레스 항상 있어요. 걱정, 근심, 우울, 이런 것들이 왜 옵니까? 이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평강이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질투심만 없으면 100% 없애기는 힘들지만 질투심만 없으면 그 사람 얼굴에 딱 나타나요. 그때부터요. 평화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양날다닌 검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자, 이건 다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딱 주신 것은 이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과 영광, 이 큰 하나의 이 모델이, 이게 뭘까요? 이건 전인적인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만 받았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 또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 자체가, 예, 이 네 가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덜 이룬 부분이 있다. 너희들 성화받아라.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면 사탄의 성품이 내 속에서 조금씩 물러나가고 내가 쓴 뿌리가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성직자들이 싸움질하고 부패하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유명한 성직자들 이름이 우리한테는 유명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이 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성화가, 이 자범죄들을 회개 안 하고, 예?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유명해질수록 점점점 자범죄 이거 고백 안 해. 그럼 그분들 보면은 성직장대, 성품도 더럽고 교만하고, 그걸로 또 이해관계 따지고, 뭐 나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소위 성직자라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범죄를 이거를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m sorry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소위 성직자라는 분들, 장로라는 분들, 권사라는 분들,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매일 겸손하게 자범죄를 꼭 고민하면서 I'm sorry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내 나름대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별난 사람 다 만나보니까 저도 결론을 보면 맞습니다. 이 진짜 겸손하게 자범죄를 다 매일매일 씻어나가고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겸손하게 나의 죄를 항상 회개하고, 정말 일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본 선교는 다 헛짓이에요, 헛짓. 저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헛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일본 선교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있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막 물어뜯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일본 팀들에게도 그거 보면 다 있고 우리 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선교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공식 속에는 들어오기가 뭐라고 말할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 한참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1세기부터 쫙 보면은 그 소수의 분들이 이 공식대로 전인적인 구원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 왔었어요. 소수가, 항상 소수가. 그것을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이 자범죄들을 매일 정리하니까 이분들의 속에 쓴뿌리들이 자리매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참 인격이 괜찮다. 문제는 인격이죠. 사역자들은 특히. 저부터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보면은
인격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 남은 자 속에 있나 없나를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남은 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일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인격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볼 때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남은 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네 잘나서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 남은 자의 은혜,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우선 뭘 주시냐면, 이런 자들에게는 이 독수리 시각을 주신다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있어요. 이 독수리 시각을 받으면 시각이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이렇게 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고도 이게 지금 어째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시각이 두더지 시각으로 또는 병아리 많아야 참새, 이 시각이기 때문에 주변만 보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예. 주변만 보기 때문에 소위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 예수님의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예?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고는 회개도 안 해. 그리고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리고는 잘난 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 구원받고는,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이 첫 번째 구원받고는 이쪽 분야가 약하니까 약한 부분을 보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복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문제 있으면 카운셀링 받으러 다니고 열심히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지만 전부 다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안수받아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다 문제 해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전도도 선교도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남한테 보여주고 선교 잘한다, 전도 잘한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은혜가 없으면은 시각이 고수준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를 해도 뭐냐, 이 시각이 작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 회개. 근데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뭐가 다 잘 돼야 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접속 와서 댓글도 할렐루야, 아멘, 다 똑같은 기독교 댓글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그런데 시각이 다 이 동네 와 있는, 이 동네. 그러다가 좀 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죽어요. 나는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방 죽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내 아는 분들 죽었다 연락이 와요. 예? 며칠 전에 누가 죽었다 연락 왔어요. 참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죽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다 그러다가 죽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러다가 다 죽어요. 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다가 여러분들 죽을래요? 제 설교 끝냈어요. 회개. minute by minute. 한번 옆 사람하고 말하세요. minut이죠? 답은 minute by minute. moment by moment. 항상 I'm sorry, I'm sorry. 옆 사람한테도 하지만 예수님한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오케이? 우리 예수님, 제 기도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저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열심히 예수님 앞에 I'm sorry, I'm sorry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예수님의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이 네 공식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최대의 그 증거가 뭐냐? minute by minute, I'm sorry, 예수님. 이거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어야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충만한 지혜자가 되도록, 독수리 시각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